창세기에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살아온 삶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으로는 우리가 아담과 노아도 있지만 그래도 창세기 12장부터 나오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영어로는 에이브러햄이죠. 그리고 이삭이라고 하는 사람, 그리고 야곱, 그리고 요셉, 이러한 대표적인 4명의 사람들의 이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장 많이 친근하게 언급되고 와닿는 사람, 마치 이 사람은 저 수천 년 전의 사람이 아니라 마치 나와 같이 살아가면서 그렇게 함께 마치 숨쉬는 사람 같다고 여겨지는 자로 와닿는 사람은 누구인가 라고 생각했을 때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야곱을 들 것입니다. 왜 야곱을 들까요? 아브라함도 아니고 이삭도 아니고 요셉도 아니고, 그것은 바로 이 야곱에게는 관계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오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과 이삭은 보면은 우선적으로 물론 형들이 다 있었지만 이미 그들은 다 분리된 채로, 그래서 아브라함 하면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냥 아브라함 홀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온 생애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삭도 물론 그의 형 이스마엘이 있었지만 이스마엘을 애시당초에 아브라함 분리시켜버렸죠. 그의 하갈이라고 하는 이스마엘의 친모도 쫓아버릴 정도로 오직 이삭 한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절대적인 보호 아래에서 자랐고, 그렇기 때문에 이삭은 어떠한 관계의 문제 때문에 힘들 건 없었습니다. 나중에 아브라함은 또 후처를 하나 얻었죠. 그두라라는 여인을 얻어서 5명의 자식을 또 낳았는데 나중에 아브라함 그 5명 어떻게 하는입니까? 또 이삭과 엮일까봐 두려워서 그 5명의 자식을 동방으로 보냅니다. 멀리 보냅니다. 그만큼 아브라함과 이삭은 철저하게 아브라함과 이삭 중심으로 자라면서 오직 그들에게 중요했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리고 이방의 많은 적들 속에서 신앙을 지키고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애시당초 쌍둥이입니다. 야곱은 뱃속에서 벌써 관계 속에서 서로 경쟁하고 서로 갈등하며 살았고, 그리고 이 에서 때문에 결국은 어릴 적에 멀리 외삼촌의 집으로 가야 했고, 그곳에서 결혼도 해야 했고, 그곳에서 생애 터전을 일구는 그 많은 시간들을 살아야 했던 것은 오직 에서 때문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관계의 짙은 그림자가 영향이 엄청나게 드리워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데리고 돌아오면서부터는 뭐가 문제가 됩니까? 또 자식들의 관계 속에서의 야곱의 삶이 얽혀있는 것이 문제가 됩니다. 즉 야곱이 왜 오늘 우리 현대 사람들의 문제 속에 이토록 깊이 연관이 되는가? 그것은 바로 이렇게 수많은 관계 속에서 오늘날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야곱의 삶이 가장 친근하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요셉도 어떻게 보면 홀로 뚝 떨어져서 애굽에서 정말 자수성가하며 살아왔던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관계의 문제는 내적인 관계보다는 외적인 관계였기 때문에 요셉도 야곱과는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많은 어려움과 상처와 삶의 문제에 부딪히는 것은 결국 관계 속에서의 문제라고 보면, 그렇기 때문에 야곱은 우리가
정말로 창세기의 그 많은 인물 중에서 누구보다도 신비롭다기보다 우리 곁에 가까이, 내가 이렇게 관계 속에 힘들어하는 부분을 수천 년 전에 야곱도 그러했구나. 오히려 나보다 훨씬 더 극단적으로 그는 어릴 때 아주 집을 나갈 정도로 관계 속에 희생되고 고통당하고 극복하기 위해 몸부림을 쳤던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것은 다름 아닌 자기의 분신과도 같은 자식들에게도 그대로 나타나서 서로 경쟁하고 시기 질투하다가 결국은 동생을 이제 팔아서 죽이었다고 실존적으로는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야곱은 지켜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오늘 이 수많은 관계 속에서의 많은 아픔과 고통과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현대인들에게 야곱의 이 말씀의 모든 사연들은 구구절절히 귀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계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야곱은 그만큼 인간적으로는 많은 결점과 허점과 허물투성이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어쩌보면 더 친근하게 다가오는 거죠. 야곱은 자기의 관계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좀 비굴한 방법을 쓰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면서 어떠한 문제를 정정당당하게 대결해서 정면 돌파하기보다는 우리도 뭔가 자꾸 비굴하게 숨기고 또 심지어 속이고, 야곱이 대표적으로 속이는 자, 발목 잡는 자, 야곱의 이름 속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의 이 관계의 어려움을 정면으로 대결하지 못하고 속이고 뭔가 뒤에서 이렇게 어두운 그늘을 갖는 것이 너무나 야곱에게도 그대로 있는 이 모습 속에 또 동질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개인적인 인생은 어떻게 보면 별로 그렇게 본받을 만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인생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죠. 그러면 근데 우리는 여기서 놀라는 건 뭐냐?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보면은 상처를 주고받고 속임을 주고받고 또 많은 사람들의 마음에 못을 받고 못을 박히기도 한 그 야곱인데, 그래서 인간적으로는 별로 야곱처럼 살아라 우리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은데, 놀라운 것은 야곱의 12아들은 다 그 야곱의 신앙을 따랐다는 거죠. 우리가 볼 때 선대의 삶이 모범적이면 그 후대가 잘 따라서 정말 살 것 같잖아요. 그래, 선대의 삶이 모범적이면, 신앙적으로 모범되고 목사 장로되 그렇게 되면 신앙적으로 누가 봐도 훌륭하게 살았다. 마치 아브라함과 이삭과 같이. 그러면 자식들이 다 잘 믿을 것 같죠. 근데 오늘 성경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잘 믿었는데 이삭과 이스마엘 중에 이삭만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신앙을 계승했어요. 이스마엘은 떠났어요. 이게 뭡니까? 50%밖에 못 믿게 한 거죠. 그러면 이삭도 얼마나 잘 믿었습니까? 근데 이삭의 두 아들 에서와 야곱 중에 에서가 여호와 하나님 믿었나요? 떠났죠. 이방의 신을 따랐죠. 50%밖에 안 믿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잘 믿었다고 해서 내 자식들이 잘 믿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잘못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희한하게 야곱은 자기 자신이 자식들한테 나 잘 믿지? 이렇게 한 적 한 번도 없는데 12명의 아들은 다 우리 아버지 야곱은 인간적으로는 별로지만 신앙으로는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이게 참 어떻게 보면 창세기 미스테리죠.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유가 뭘까? 왜 훌륭한 아브라함도 이삭도 잘 안 된 신앙교육을 아브라함은 모두 12명 자식 다 믿게 했을까? 한 명도 빠져나가지 않고
그 비밀을 오늘 우리는 이 야곱이 남긴 마지막 유언 속에서 조금이라도 실마리를 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로 오늘 말씀은 야곱은 이미 죽었습니다. 야곱이 죽은 이후에 남긴 이 유언의 말씀이 바로 요셉의 10명의 형들의 입을 통해서 요셉에게 전해질 때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바로 17절 말씀에 16절 1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요셉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나니 당신 아버지 하나님의 종들이 우리 죄를 이제 용서하소서 하며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바로 이 야곱이 남긴 유언은 그의 12명의 아들들이 야곱이 죽은 이후에 자칫 어색해질 수 있는 관계를 막아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요셉은 나름 형들을 완전히 용서했다고 생각했고 관계를 회복했다고 여겼지만 형들에게는 아직 불안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특별히 형들은 부친인 야곱이 생존하고 있을 때는 그 후광 때문에 평안하고 뭔가 그나마 다행이지만 이 부친이 죽고 나면 혹시 요셉의 마음이 뭔가 불안정해져서 자신들과 관계가 서먹해지고 예전에 그러한 상처들이 되살아나 벌을 받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오늘 우리 시대에도요. 부모가 살아있을 때는 형제들이 그나마 모이고 우애가 있지만 부모가 죽은 다음에 형제들이 서로 서먹해지고 잘 모이지 않고 심지어 남남이 되고 심지어 유산 문제로 원수까지 되는 어떻게 우리 시대를 정확히 예언한 말씀이 아닌가 라고도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야곱은 이것을 본 거고 매기한 것이 아닌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깊이 새겨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 볼 것은 뭐냐, 요셉이 아무리 지혜가 탁월하고 형들의 마음을 잘 헤아릴 위치에 있다 할지라도 역시 그 아버지가 자식을 헤아리는 것보다는 못하구나 하는 것을 요셉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 말을 형들이 들을 때에 요셉은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는 이제 늙고 아무런 힘도 없고 오히려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었고 그래서 아버지는 뭘 알겠나. 그런데 이 말씀 유언을 듣고 보니 아버지가 한 수 더 위구나. 내가 형들하고 다 해결됐다고 생각했는데 형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불안감에 대해서 나는 헤아리지 못했는데 아버지는 그것을 보고 있었구나 라고 하는 그러한 깊은 감동과 충격을 요셉에게 준 것입니다. 형들에게 남아있는 불안감을 야곱은 깊게 들여다보고 유언을 남깁니다. 자, 그런데 이 유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것은 뭡니까? 어떻게 보면 요셉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네가 형들 용서했지만 아버지는 아직 못 믿는 것 아니야. 형들도 아직 못 믿는 거 아니야. 상황이 바뀌면 이제 아버지 안 계시면 요셉이 자기가 이제는 왕이고 주인이면 복수할 수 있다고 하는 그 마음에 대하여 형들은 두려워하고 있고 아버지도 못 믿는 거 아니야. 그런데 사실 야곱이 그걸 못 믿었을까요? 야곱은 믿었죠. 그런데 형들 때문에 야곱은 이 말을 남기면서 오히려 자기 야곱이 내가 요셉 너를 못 믿고 있다 라고 하는 모습을 그냥 보여준 거죠. 어떻게 보면 요셉이 못난 자식이면 이 말을 들었을 때 화를 내면서 반응했을지도 몰라요. 내가 니네 용서했는데 아버지는 어떻게 나를 죽을 때까지 못 믿으셨나? 이 바보 같은 자식은 그렇게 반응하지만 요셉은 그게 아니죠. 내가 헤아리지 못했구나. 그러면서
바로 이 야곱은 이 말을 남김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자기는 끝까지 의심하는 자였다고. 의심이 주는 염려. 의심은 항상 염려하게 되거든요. 믿지를 못하니까. 믿어야 염려가 사라지는데 믿음이 없으니까 의심하니까 염려하는 것이죠. 아, 요셉을 못 믿겠어. 지금은 용서했다고 하지만 저 마음속에는 아직 못한 모습이 뭐가 있을지도 모르잖아. 죽이지는 않더라도 어디 가서 고생시키거나 하대하는 것, 그것을 의심했다. 그것이 지금 이 예언 속에, 유언 속에 담긴 야곱이 요셉에게 남긴 자기 모습이죠. 그것은 뭡니까? 야곱이 평생 의심으로 살았던 모습을 그대로 죽어서도 남기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야곱이 원한 것은 아니죠. 야곱은 요셉을 믿어줍니다. 믿습니다. 그러나 형들이 불안해하니까 내가 너를 염려하고 있다, 더 안 좋게 말하면 의심하고 있다, 이것을 요셉에게도 남기는 것은, 그리고 모든 형제들에게도 남기는 것은 바로 결국은 야곱이 늘 의심과 속임 속에 살았던 자신의 모습을 끝까지 그대로 자식들에게 노출시킨 것이죠. 그냥 야곱이 마지막 유언이 너희들이 이제 사이좋게 지내라, 평화롭게 지내라, 내가 그렇게 될 것으로 축복한다, 이게 아니라 용서해다오. 네가 형들을 용서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라고 하는 모습은 야곱에게는 원치 않는 표현이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의심한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그러한 표현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괜찮아. 내가 의심하는 자로 그렇게 평생 살았던 내 모습 부끄럽지 않다. 라고 그대로 자식들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야곱은 평생은 의심과 이러한 염려 속에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야곱의 이 마지막 유언은 자녀들에게 마지막까지 야곱 자신의 인생은 의심과 염려가 끊이지 않았는데 어쩌면 그것이 인간의 한계와 숙명일지도 모른다고 하는 것은 자식들에게 그냥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뭐가 담겨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나처럼 살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비록 인생에서 의심과 염려는 끊이지 않아. 마지막까지도. 야곱은 그러한 염려로 살았어요.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내가 두 번째로 나가면 안 돼. 그러한 의심, 염려, 속임 속에 살았지만 죽고서도 결국은 내가 요셉 너를 어떻게 보면 못 믿어 라고 하면서 살았지만,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인간이나 항상 우리는 염려하고 의심하고 속이고 내 자신이 남들의 없이 여기지 않을까 하는 그러한 끝없는 염려 속에 살지만, 그것이 야곱이 살아온 인생이었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않기를 바란다고 하는 당부인 것입니다. 이 의심과 염려가 인간에게는 어쩔 수 없는 한계와 평생 지고 가는 숙명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마치 너희의 삶을 압도해서, 야곱 자신의 삶을 압도해서 가까운 사람을 속이고 자신의 삶을 휘청거리게 한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고. 자녀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그 모든 의심과 속임으로 인한 모든 죄값은 자기가 지고 가겠노라고. 그렇게 지금 야곱은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비록 야곱이 마지막까지 자식들의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진 않았고 숨기고 싶은 모습이지만 그대로 드러내고 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평생에 있었던 의심과 염려가 자녀들에게는 유전되지 않기를 그 누구보다 바랬지만, 그것이 인간의 본성상 어쩔 수 없다면 자식들보다 한 세대를 미리 산 사람으로서 자신의 마지막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에게도 너희 안에 있는 의심과 염려에 대하여 나처럼 그렇게 때로 비겁하게 주변을 속이며 그렇게 싸우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마주서서 극복해 나갈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심해라. 어디까지나 너희들이 이 의심과 염려 앞에서 늘 의식하고, 그러나 길은 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주신다. 그러니까 나처럼 속이는 방법을 택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나가서 맞서라. 그것은 야곱 자신의 인생을 자식들에게 주어서 그것을 요셉의 앞에 내세워서 요셉과의 확실한 약속을 받더라도 그렇게 너희들은 남은 인생 속에 의심과 염려를 극복해 나갈 것을 자식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은 자신의 의심과 염려를 이렇게 가감없이 드러내므로 자신의 어떠한 아버지의 이상적인 모습이 주는 그러한 위신과 체면보다 자녀들의 남은 앞날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던지는, 자신의 부끄러운 모습조차도 그대로 드러내고, 그렇게 해서라도 자녀들이 서로 하나가 되고 남은 인생을 그 의심과 염려 속에 정정당당하게 극복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밑거름이 되는 그러한 역할을 충실히 감당하고 있는 것이 야곱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야곱을 인정하는 거죠. 그래,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평생 의심하고 염려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힘이 없으니까, 에서는 힘이 세고 야곱은 힘이 없으니까 속이면서 비굴하게 살았지만, 그러나 야곱은 그 12명의 자식들에게는 그래도 나름 힘을 주고, 의심과 염려가 네 인생이 계속될지라도 정정당당하게 아버지 자신 야곱보다는 보다도 한 발짝 더 나가서 속임보다는 정정당당한 정면 대결로 그 모든 생의 어려움들을 헤쳐나가기를 바라는 모습을 자식들에게 보여줌으로써 인생 전체를 자식 12명의 자녀들은 그대로 받아들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바로 자신의 개인의 삶은 별 볼 일 없었지만 신앙만큼 자기가 열심으로 신앙으로 몸부림쳤던 삶의 그 모습은 자식들에게 남게 된 것입니다. 형들을 용서하라는 이 야곱의 유언은, 이 모든 비극의 책임은 야곱 자신에게 있으니 부친인 야곱 자신을 봐서 형들을 용서하기를 요셉에게 구하는 참행이기도 한 것입니다. 바로 이 야곱이 잘한 것을 회개해요. 그것 하나는 확실합니다. 야곱은 언제나 회개하는 것, 그 모습을 통해서 자신의 신앙을 자식들에게 전한 것입니다. 야곱은 허물이 많은 사람이지만 참회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의 모습을 12명의 자식들에게 남김으로 신앙의 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의 본이 내가 된다는 것은 내가 무슨 교회에 무슨 높은 자리를 한다든지, 내가 무슨 착한 일을 많이 한다든지, 내가 남들한테 칭송받아서 그게 신앙의 본이 아니에요.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신앙의 진정한 본은 내가 회개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야곱은 그래서 신앙의 본이 된 거예요. 여기서 마지막에도 요셉에게 남긴 말은 뭡니까? 네가 용서해 주기를 내가 너에게 부탁한다. 왜? 내 잘못이니까.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자식들이 이렇게 서로 간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고, 그리고 결국은 우리가 애굽까지 오게 된 이 모든 책임은 자기에게 있다. 내가 잘못했다. 비록 그 대상은 자식인 요셉일지라도 참여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늘 참여했기 때문에 누구에게든지 회개하고 참여하는 일에 너무나 정말로 이렇게 얼마든지 받아들여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다른 누구에게도, 심지어 그의 형 에서, 어릴 때 나를 떠나게 했던 그 예서에게도
책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라반 자신을 그렇게 결혼시키며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주었던 외삼촌 라반에게도 책임을 떠넘기지 않았고 12아들들에게 가족 누구에게도 책임을 넘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요셉의 형들이 가졌던 그 10명의 근심과 염려와 죄책까지도 야곱 자신의 책임으로 돌리고 그 모든 어둠을 지고 야곱 자신이 떠안는 진정한 부모의 모습을 마지막에 남긴 것입니다. 그럴 때에 12아들들은 이것이 신앙의 힘이구나 라고 여기고 그 신앙을 계승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야곱은 결국은 용서만이 남은 모든 집안 전체와 특별히 요셉 자신을 죄로부터 자유케 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요셉에게 마지막 메시지로 남겨줍니다. 이것은 형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요셉 자신을 위해서 요셉 네가 자유하기 위하여 용서하라고 권고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외울 때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한 것과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우는 구절, 그것은 이미 야곱에게도 확인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럴 때 요셉은 비로소 하나님께서 집안 전체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음을 실감하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20절 말씀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라고 하는 고백이 나온 것은 요셉이 바로 야곱의 마지막 유언을 전해 듣고서 이로써 우리가 완전히 함께 서로 용서함으로 하나가 됨으로 구원을 받는 바로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은 저 올해 창세기 37장부터 우리의 삶을 인도하셨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사 우리 모두를 구원하게 하셨다고 하는 이 고백이 야곱의 유언을 들은 후에 깨달은 요셉의 자신의 모든 인생과 가족사에 대한 최종적인 결론으로 내려지게 된 뿌리가 야곱의 마지막 유언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곱이 남긴 마지막 유언을 통해서 비록 야곱은 이제 죽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죽고 나서 아버지로서 가장 훌륭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살아있을 때는 야곱은 늘 자식들에게는 상처를 주는 부모요, 진정으로 늘 결점투성이의 인생이었지만 오히려 죽고 나니 가장 훌륭한 아버지였다고 그렇게 야곱을 이제는 마음에 간직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하여 이 자녀들도 야곱의 일생을 이끌어 갔었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앙의 힘을 이제는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그 힘에 사로잡혀서 이들도 모두 한 사람도 이탈하지 아니하고 12지파의 시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야곱의 인생은 단편적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속에 담긴 면면이 흐르는 신앙의 힘, 바로 그 힘 앞에 진실하고자 했던 야곱의 몸부림이 무엇보다도 큰 믿음의 메시지가 된다고 하는 우리가 붙잡으면 우리의 인생은 비록 이 세상의 허점과 결점투성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신앙의 힘을 가지고 우리 삶을 진정으로 그 누군가 바라보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밑거름으로 삼을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가졌던 이 깊은 통찰, 그리고 진실한 참회, 그리고 용서를 통한 구원의 길, 바로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야곱이 사후에 자녀들의 삶과 신앙을 온전하게 이끌었던 것처럼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지도자로서 주어진 내게 연결되어 있는 영적인 가족관계에 있는 이웃들을 우리가 섬기며
그들에게 신앙의 모습을 함께 나눔으로 함께 그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기를, 그래야 친정 영적인 어버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의 일생을 통하여 그는 비록 많은 이들의 아픔 속에 또 자신도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험난한 인생을 살았지만 진정 마지막에 자신들을 헤아리는 깊은 그 헤아림과 진실한 참회의 마지막 회개와 또한 그가 용서를 통하여 온 집안을 구원하는 길만이 유일한 길임을 요셉을 통하여 나타냄으로 인해서 그냥 그 모든 가정의 신앙의 본이 된 것처럼 우리들도 비록 때로 좌충우돌하는 인생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 안에 흐르는 신앙의 뿌리를 늘 붙들고 그 앞에 진실하게 섬으로 인하여 우리들도 야곱과 같이 영적인 어버이로서의 길을 온전히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제 우리들도 오히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 더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으로 간직되고 기록되는 그러한 영광을 누리는 남은 생이 되도록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지키시고 인도하신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